쇼펜하우어 8부작 6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윤리학. 유일한 응모자, 그러나 탈락. 1840년 코펜하겐. 덴마크 왕립학술원이 현상 논문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도덕의 원천과 기초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응모한 철학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유일한 응모자. 당연히 수상할 것이라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학술원은 상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유는 대답이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논문에서 헤겔과 피이테를 사기꾼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반응은 그답습니다. 1841년 이 논문을 출판할 때 표지에 이렇게 인쇄했습니다. 왕립 덴마크 학술원에 의해 수상받지 못한. 거부 자체를 자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쇼펜하우어는 서양 윤리학사에서 가장 대담한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칸트의 정언명령은 도덕의 진정한 기초가 아니다. 둘째,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동정심 및 라이드이다. 이 두 주장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를 무너뜨리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무엇을 공격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쇼펜하우어가 가장 존경한 철학자이면서 가장 가차없이 비판한 철학자. 칸트의 윤리학은 서양 근대 도덕 철학의 토대입니다. 칸트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정언명령, 카테고리샤 임페라티브.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이 원리의 핵심은 의무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감정이나 욕구가 아닌 의무감에서 나와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불쌍해서 도와준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만이 도덕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약 50페이지에 걸쳐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칸트의 의무란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무라는 개념은 본래 신학적 맥락,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칸트는 이 신학적 명령 구조를 세속화했을 뿐 그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으로 칸트의 윤리학은 위장된 신학적 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한 선행은 정말로 도덕적인가? 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노인을 돕습니다. 이유를 묻자 도울 의무가 있으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노인을 돕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보여서 그냥 못 지나쳤어요 라고 답합니다. 칸트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도덕적입니다. 의무에서 행동했으니까. 쇼펜하우어에게는 두 번째 사람이 도덕적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으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궁극적 동기를 분석하면 세 가지로 환원됩니다. 첫째, 이기심. 에고이스모스. 나의 안녕을 위한 행동. 대부분의 인간 행동. 둘째, 악의. 보사이트. 타인의 고통을 위한 행동. 질투, 잔인함. 셋째, 동정심. 미틀라이트. 타인의 안녕을 위한 행동. 이 중에서 오직 셋째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도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무감 자체가 위장된 이기심, 사회적 처벌을 피하려는 이기적 동기일 수 있으므로 진정한 도덕이 아닙니다. midlight, 함께 고통받음. 그렇다면 밀라이트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독일어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밋, 함께, 라이트, 고통, 함께 고통받음. 영어 컴패션도 같은 구조입니다. 캄 함께, 패션, 고통. 글자 그대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midlight는
단순한 감정적 동감과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midlight는 형이상학적 사건입니다. 개체와 원리의 돌파. 이것을 이해하려면 3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의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표상 세계의 형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환상을 힌두 철학의 용어로 마야의 장막이라 부릅니다. 동정심의 순간 이 장막이 거칩니다.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마치 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순간 나와 타인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원리를 인도의 위대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tat tvam asi. 그것이 바로 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위대한 문장. 쇼펜하우어 자신의 말을 빌리면 나의 윤리학의 궁극적 기초입니다. 이 동정심에서 두 가지 덕이 파생됩니다. 첫째, 정의. Gerechtigkeit. 소극적 덕.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라틴어로 Neminam lede. 아무도 해치지 말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에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애. Menschenliebe. 적극적 덕. 타인을 능동적으로 돕는 것. Omnes quantum potes iuba. 모든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라.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므로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 나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심만이 유일하게 모든 자유로운 정의와 모든 참된 인애의 진정한 기초이다. 유일하게 동정심만이. 이 배타성이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에서 가장 급진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동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함께 고통받음을 인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까지 확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는 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인간이든 짐승이든 말해주는 것이다. 서양 철학사에서 동물의 고통을 도덕적으로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주요 철학자입니다. 그는 유럽 도덕의 결함은 동물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본 쇼펜하우어의 푸들 아트마를 기억하십니까? 이 개에게 산스크리트어로 참된 자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한 애견가의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일관된 귀결이었습니다. 반론, 동정심의 한계.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셸러의 비판입니다. 막스 셸러, 20세기 독일의 현상학자. 그는 1913년 동정심의 본질과 형태에서 쇼펜하우어를 직접 겨냥합니다. 셸러의 핵심 반론. 쇼펜하우어의 동정심은 동일시에 기반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 그런데 이것은 타인의 고유한 개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동정심은 타인이 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체계에서 나와 너의 구분이 환상이라면 도대체 타인이 존재하는가?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둘째, 니체의 비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스승 쇼펜하우어의 midlight를 가장 통렬하게 거부합니다. 1887년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주장합니다. 동정심은 약자의 도덕이다. 강한 개인의 성장을 저해한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늘린다. 왜냐하면 동정하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자기 안에 복제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에게 동정심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라면 니체에게 동정심은 도덕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정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그의 윤리학과 얼마나 일치했는가? 일부에서 다룬 재봉사 마르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동정심을 도덕의 유일한 근거로 주장한 철학자가 소음에 분노하여 이웃 여성을 물리적으로 내쫓았습니다. Obit anus, ebit onus.
노파가 죽으니 짐이 사라지는구나. 동정심의 철학자는 동정심을 실천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덕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도덕적이냐는 나의 철학의 타당성과 무관하다. 실제로 그는 논문에서 이 입장을 명시합니다. 윤리학은 처방이 아니라 기술이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 대답이 충분한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플라크니조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둘 다 길 반대편으로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의 원어를 봅니다. 에스플라그니스. 내장이 움직였다. 한국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머리의 판단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장이 뒤틀리는 느낌, 이성적 판단 이전의 신체적 공감, 이것을 쇼펜하우어의 용어로 바꾸면 민라이트입니다. 함께 고통받음. 사마리아인은 의무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계산 때문에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자기 안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도덕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민라이트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동정심은 고통받는 자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나를 해치는 자에게까지 향합니다. 고통을 주는 자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것. 이것은 동정심의 확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고통의 공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의 대속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한 것은 인류의 고통을 함께 느낀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민라이트, 함께 고통받음. 기독교의 아가페, 대신 고통받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급진적 주장, 의지의 부정을 다룹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성녀 테레사를 호출합니다. 피터 싱어는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 채널이 그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하세요. 여기는 사유의 숲입니다.